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이 떠났습니다. 가는 동안 예수님은 잠이 드셨고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불어닥쳤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위험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성난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은 두렵고 놀라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물에게 호령하시고 바람과 물이 이분에게 순종하는가라고 서로 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귀한 주일인데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말씀 가운데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한번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엽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일을 하다 보면 신방을 하게 되는데 신방을 하면서 참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도 제가 한 분이 신방을 가게 됐는데 그분은 큰 교통사고가 나서 오히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주를 만나게 되었지만은 여전히 병든 가운데 있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 교회 분은 아니었지만 관계없이 또 역시 병들고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런 분들을 뵈면서 마음이 아픈 것도 아프지만은 함께 교회를 이루면서 또 함께 주님을 예배하면서 때때로 어려움을 처하기도 하고 위기에 처하기도 한 분들을 볼 때에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마음은 사실 더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런 마음도 듭니다.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참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교회 분들도 잘 보여주실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사실은 이 마음은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주 앞에 있으면서도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이런저런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면서 드는 마음이 그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짧은 하나의 얘기를 보면서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믿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고난과 위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내용은 누가복음 8장 21절부터 25절 말씀인데 풍랑은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앞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동네가 어디였냐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였는데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집이 있던 곳인데 주로 주님께서 갈릴리 주변에 살아갈 때 제일 많이 살게 했던 동네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거기서 계속 사역을 하시는데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주나 그 앞주에 들었던 예를 들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쭉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밤이 되어서 날이 어두워지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가기를 결정을 하시는데 그 다른 곳이 어디였냐면 거라사라는 지방인데 거라사는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성경을 보면 그때가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던 사람들도 배를 타고 함께 걸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배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님께서 주무시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많이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주무시고 난 다음에 곧 어떤 일이 생기냐면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풍랑이 굉장히 심한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서 처음에는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지 않고 나중에는 위험한 지경에 빠졌다 생각이 되어서 주님을 깨우면서 이제 사건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하려면은 이스라엘 땅을 조금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땅이 아니죠. 굉장히 작은 땅인데 참 다양합니다. 그 좁은 땅에 광야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평야도 있고, 바다도 있고, 호수도 있고, 굉장히 높은 산도 있지만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호수인 사해지방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갈릴리 지방도 지중해 바다보다도 한 230m 이상이 낮은 곳이었으니까 굉장히 낮은 곳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에 낮은 곳에 있으니까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마치 분지처럼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좌우에 사면이 높은 산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른쪽 동쪽이 높은 산이 많이 있어서 보통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냐 하면은 갈릴리 위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북쪽에 헐몬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 꼭대기는 거의 사시사철 눈이 녹지 않고 있으니 굉장히 높고, 거기서 이제 시원한 바람이 남쪽으로 쭉 내려오다가 갈릴리 가까이 오게 되면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높은 산들이 골짜기 사이로 지나면서 바람이 내려오다가 골짜기를 만나면 바람이 강해지지 않습니까? 찬바람이 좁은 계곡을 지나면서 강해지다가 갈릴리 호수에 있는 따스한 바람과 만나게 되면서 이제 야단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다가 뒤집어진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돌풍이 일어나게 되어서 이 돌풍은 사실은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그래서 유능한 어부들도 굉장히 조심하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돌풍이 일어나면 파도가 한 2m 이상 일어났대요. 2m가 별로 높지는 않지만 호수라는 것을 기억해 보면 굉장히 높은 거죠. 또 그 안에 있는 배들도 큰 배가 아니고 호수에서 고기 잡는 배들이니까 그 배들이 아주 뒤집힐 만큼 큰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큰 위기가 왔는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깨웁니다. 호수에 물이 들어오니까, 호수 물이 배로 들어오니까 위험하니까 막 깨웠겠죠. 깨우니까 주님이 일어나셔서 놀라운 행동을 하세요. 바다와 파도를 향하여서, 바람을 향해서 이게 명령을 하십니다. 잠잠케 되라고. 더 놀라운 사실은 주님의 말씀도 놀라웠지만 주님 말씀하시자마자 바다가 잔잔해지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옆에 보고 있던 제자들도 깜짝 놀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용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짧은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라든지 삶에 다가오는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타고 가신 배에도 풍랑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이 떠났습니다. 가는 동안 예수님은 잠이 드셨고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불어닥쳤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위험에 빠졌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배는 예수님께서 타고 계셨고, 그리고 가는 방향도 제자들이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배에 탔을 때에 제자들이 아마도 예수님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 동네를 지명하시면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 배가 가버나움을 떠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배를 타자고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배는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사도들이 타고 있었죠.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었지만 주님께서 당신이 비전이었고 당신의 소망이었던 그 12명의 제자가 그 배에 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타라는 배였고, 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지만 그 배에 큰 풍랑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해도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도 주님께서 가라는 인생을 열심히 가고,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수고스러웠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위기가 오고 굴곡이 오고 위험이 오고
힘든 상황들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병들고 예수 믿는 사람도 사고 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인생의 관계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좀 어렸을 때에 어느 제가 집회를 가게 되었는데 차에 제가 저희 딸과 아들을 같이 태우고 가게 됐습니다. 저희 아내는 그 집회에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은혜가 있는 집회였고, 제가 이제 두 아이를 뒤에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저희 딸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빠, 왜 지연아? 저희 학교 저희 반에 예수 믿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아빠 그 아이가 다쳤어요. 그랬구나. 근데 아빠 그 아이가 다치니까 옆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 믿는데 왜 다치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빠, 이럴 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얼마나 많이 다쳤니? 괜찮니 그 아이는? 아빠 다행히 크게 많이 다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합니다. 아빠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보호하여 주신 것 같구나.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셔서 많이 다치지 않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저희 딸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서 이제 집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기 위해서 그 예배하는 곳이 2층이었는데 제가 1층으로 내려가고 있는 길에 사고가 생겼습니다. 저희 딸이 절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빠가 위에서 내려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막 뛰었는데 사이에 대형 유리가 있는 것을 못 본 겁니다. 유리하고 정면 충돌했는데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데 유리가 다 깨지고 어둠 속에서 딱 봐도 막 저희 딸 얼굴에서 피가 막 흐르고 있더라고요. 너무 저는 당황스럽고 너무 놀라니까 사람이 더 차분해지더라고요. 다 사람이 비슷합니다. 제가 처음 한 행동은 아이 눈을 딱 잡고 얼굴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눈 떠봐. 저는 그 순간 제일 걱정되는 게 눈이었습니다. 엄청난 유리들이 막 다 깨지고 얼굴은 피가 막 여기저기서 막 나고 있고 코는 이렇게 끝이 나가고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그 피 속에서 한 가지 질문밖에 없었어요. 눈 떠봐. 괜찮으니까 눈 떠봐. 그러니까 눈을 감아만 뜨더라고. 눈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연아,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그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가서 뭐 꼬매고 뭐 이렇게 날아간 것은 없어가지고 그냥 냅두고 이런저런 상황에서 이제 끝이 날아갔는데 이게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얼굴이 막 이런저런 하고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바깥만 보고 있더라고요. 창 바깥만 보고 있어. 물어봤어요. 왜 바깥만 보니? 누나 얼굴이 너무 무서워요. 근데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려갈 때 했던 얘기가 올라올 때 너에게 일어났구나. 하나님께 너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셔서 너무 놀랍지 않니? 네가 눈이 다치지 않았구나. 지연아, 상처난 것은 시간 되면 아물게 될 것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아빠가 나중에 또 다른 도움도 줄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위기가 오고 예수를 믿어도 아프고 예수를 믿어도 사업은 어려워지기도 하고 가정은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하기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주님, 예수님 믿어서 주님 믿어서 내 인생이 변한 것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변한 것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 풍랑을 보는 눈이 변했습니다. 두 번째는 풍랑을 타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처세술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이 있는 것이구나,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도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인지, 삶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하나 배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약속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수고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그 고통받는 땅에서 이끌어내서 약속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말씀할 때에 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할 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 출애굽 3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 이집트의 노예 감독들이 내 백성을 때릴 때에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알고 있다. 나는 그들을 애굽 사람들에게서 구해내려고 내려왔다. 나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고 그들을 넓고도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갈 것이다.
그것은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땅이며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들의 땅이다. 나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노라. 주님께서 분명히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또 이집트의 노예 감독들이 내 백성을 때릴 때에 그들이 울면서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나는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알고 있다. 나는 그들을 애굽 사람들에게서 구해주려고 내려왔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고 그들을 넓고도 좋은 땅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그곳은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땅이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어렵고 고통받는 세상에서 이끄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넓고도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모세를 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서 약속 땅으로 인도해 나가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 놀라운 약속을 받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만난 것이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또 만난 것이 뭡니까? 그 광야 중에서 다시 홍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낙심하고 당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절망했는가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애굽에 무덤이 없었단 말이냐?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 것이냐? 하나님이 약속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광야였고 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광야 속에 있는 다시 홍해였으니까 죽게 될 만큼 낙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리시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사이로 걸어간 인생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바다가 마른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인생을 맡고 있고 죽일 것처럼 앞서 있는 그 홍해가 사실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대적을 죽이기 위해서 있는 강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하여서 홍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인생인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를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절벽 가까이로 부르셔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해서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셨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위기라는 것은 주 안에서는 장벽이 아닙니다. 우리도 고통이 오고 우리도 상처를 받고 우리도 실패를 하고 우리도 부도를 당하고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을 당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런 위기가 다가올 때에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장벽이 아닌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위기는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에 들에서 양과 염소를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치다 보니까 들에서 잠을 잘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낮과 밤이 참 기온 차이가 심합니다. 추운 밤에 광야에 잠을 잘 때 추위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양과 염소를 먹으려고 하는 사자와 곰들이 주변에서 으르렁거리기 시작하고 그는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밤을 보내야만 됐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어린아이였지만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곰과 사자는 날마다 주변에 와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두려워서 주변에 있는 돌멩이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돌멩이 몇 개가 인생을 구하겠습니까? 돌멩이로 어떻게 곰과 사자를 이기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돌멩이 몇 개를 만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 곰과 사자가 없었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작은 돌멩이를 들어서 돌을 던지는 연습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목동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또 자기 주인에게 충성되기 위하여서 주인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거절했습니다. 대가는 처절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었습니다. 멋진 말이 아닙니다. 아주 깊고 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수용된 기간은 얼마입니까? 예, 무기징역입니다. 아무도 그 갇힌 걸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그가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그는 영원히 종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의 목적은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락한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은 천국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현재는 다 과정일 뿐입니다. 현재가 과정이라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걸어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70, 80, 아니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돼서 100세, 아니 그보다 더 오래 산다고 한들 영혼에 비하면 그 시간이 얼마나 짧겠습니까? 저는 항상 저를 생각할 때 지나온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작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도 번개처럼 지나갔습니다. 가난해도 번개처럼 지나가고 부유해도 번개처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좀 더 안락한 곳이 아니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좀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반복해서 생길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밤과 낮이 반복돼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밤은 올 것이고 낮도 오지만은 우리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밤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고 그 파도를 타는 법을 배웠고 그리고 믿음의 날개를 넓게 펴고 오히려 그 바람을 인하여서 높이 올라가는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두 번째 교훈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성난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다시 잔잔했습니다. 다른 성경을 조금 더 참조하면 주님께서는 선미, 배, 꼬리 부분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많이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아무리 피곤한데 한들 죽게 될 지경까지 파도가 치고 배가 그렇게 흔들렸을 것이고 게다가 갈릴리 바다에 물이 배에 막 들어와서 찼다 그랬는데 그때까지 주무시나, 둔하셔도 이렇게 둔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 높은 곳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공공포증은 아니어도 저는 높은 데가 어렵습니다. 저는 땅에 발을 딛고 있고 싶습니다. 저는 어린이 공원 같은 데 가도 높은 거 안 탑니다. 저는 범퍼카를 좋아합니다. 범퍼카는 땅에 4바퀴를 달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부딪히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이 범퍼카는 참 타면 마음이 어려운 게 애들이 너무 많이 타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재밌는 것도 많은데 나도 타고 싶은데 좀 양보해야 되는데,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타고 또 줄 서고 타고 또 줄 서고. 저는 말도 힘들어요. 말 타면 높아가지고 타고 또 타고 한 서너 번 타다가 저희 아내와 함께 차 한잔 마시고 집에 오는 것이 어린이 공원의 여정입니다. 다행히 고맙게도 제가 비행기를 타면은 좀 어렵지만은 잘 견뎌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를 타면 무조건 잡니다. 근데 제가 하루는 비행기를 타고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에 성주여행을 하게 되는데 터키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또 비행기를 타자마자 잤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야단이 난 겁니다. 폭풍이 와가지고 이 비행기가 얼마나 흔들리기 시작하냐 하면 나중에 들어보니까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는데 나누는 걸 멈추고 음료가 다 쏟아지고 뭐 야단이 난 것이죠. 비행기가 막 이렇게 막, 여러분, 그러나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비행기가 떨어져도 저는 자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배가 흔들리는데 자고 있었지요. 제가 주를 닮은 듯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제자들이 처음부터 주님을 깨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흔들리고 배에 물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지요. 처음에 파도가 쳤을 때에 아마 제자들은 그들이 대부분 다 어부 출신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또 그들이 삶의 자리가 대부분이 갈릴리 바닷가 주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후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겠지요. 폭풍이 왔을 때에 어떻게 되겠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까? 계획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점차 문제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일 났구나, 죽을 지경에 이르렀구나 라는 시간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들은 전문적인 어부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아주 위험한 지경에 내 인생이 이르렀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서야 예수님을 깨우고
그 예수님께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고 파도를 잠잠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뒤에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깨어나셔서 제자들을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꾸짖었을까요? 혹시 주님께서 좀 일찍 안 깨웠다고 꾸짖었을까요? 아니면 주님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때문에 꾸짖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둘 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자들이 처음부터 주님을 안 깨운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기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생각해서 주님을 깨우지 않고 피곤하신 분이시니까 스스로 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일까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좀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들이 일이 생길 때마다 아빠 부르면 좀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네가 좀 해봐라. 해보고 정 안 되면 아빠한테 도움을 청해야지. 어떻게 시간마다 상황마다 날 부르냐? 아빠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제가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주님 마음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주님은 사소한 일도 주님께 기도하길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소한 일까지 기도해야 되나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 말했던 이런 생각은 근본적으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생각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은 기도란 하나님께 뭔가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또 기도란 자기가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서 기도는 철저히 조건적이고 아주 계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마치 옆집에 힘 있는 아저씨와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보다가 인생을 살다가 잘 안 되니까 옆집에 돈도 많고 힘도 세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조금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청해야 잘 청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청해야 되니까 간절하게 청하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한 눈빛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은연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상합니까? 여러분, 기도란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이고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임재를 구하는 것,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연인들의 대화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에,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군에 있을 때에 제가 인사과에 있었습니다. 저희 부대는 철책에 있는 부대였는데 저는 항상 철책에 있는 부대를 나왔다 그러는데 제가 근무한 것은 철책 조금 떨어져 있는 인사과에 있었습니다. 근데 인사과에 있으면 어떤 일을 하냐면 편지가 오면 제가 편지를 분류합니다. 그런데 저희 인사과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 자매가,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매일 편지를 보내는데 하루에 서너 통, 진짜로 하루에 서너 통 편지를 매일 보냈습니다. 그것도 그냥 편지지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꼭 봉투에. 미리 말하는데 그건 대상이 저가 아닙니다. 부대에 있는 어떤 군인에게 보낸 겁니다. 인사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무슨 할 얘기가 이렇게 많을까? 근데 계속 왔습니다. 매일. 너무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희는 결정을 했습니다. 뜯어보기로. 그런 아주 불법입니다. 25년 전에 군대에서만 있었지 오늘날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과연 이 편지, 매일 서너 통의 편지에 뭐가 적혀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하죠. 여러분도 궁금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그때 여러분을 위해서 풀었던 이야기입니다. 덩그렇게 앉아서 이제 봉투를 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다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조심조심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이제 하나하나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앉아서 봉투를 펴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쁜 편지지. 그러나 그 내용은 우리를 너무나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한 장도 아니고 두 장, 세 장 적혀오는데 내용의 3분의 1이 개 이야기였습니다. 집에서 개를 기르나 봐요. 아마 이 남자친구가 오기 전에 그 개하고 무슨 좋은 관계가 있었나 보죠. 3분의 1이 개 이야기인데 그 개가 머리를 무슨 색으로 했다느니, 개가 뭘 먹었다느니, 이런 얘기를 다 적어놓고, 더 놀랍고 당황스러운 것은 철책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그 군인에게 개 머리 색깔을 뭐 하면 좋겠냐고 질문들. 아니, 철책을 지키는데 지금 개 머리가 중요합니까? 저희는 급 실망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뭐냐고. 다 앉아서 보석이라도 숨겨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 웃으면서 다시
붙일 때에 낙심한 모습으로 편지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는 그때 제 여자친구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고마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고맙지 않았습니다. 매일 두세 통, 서너 통 오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저희는 웃으면서 이게 뭐야 라고 편지를 덮었지만 마음속에는 다 부러웠습니다.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여러분, 내용에 감동을 준 것이 아니라 그 관계 때문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조금 생각을 바꿔보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뭐야 라고 덮었을지 몰라도 그 편지를 받는 철저해서 총을 들고 있고 순서를 지키는 그 사람은 그 편지 내용을 보면서 이게 지금 뭐야? 철책이 지금 이 앞에 있는데 개머리가 뭐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니죠. 아마 따스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함께하는 사랑의 관계와 친밀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사소한 것도 기도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은 보통 기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해볼까 싶은 사람들이 보통 그 질문하지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도 속에서 그 감동과 친밀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합니다. 하나님, 저 옷 살까요? 하나님, 저 오늘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 저 피곤해요. 잘까요? 주님이 자지 마라 그러면 안 잘 거예요? 그래도 묻는 것이죠. 지금 잘까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일이 생깁니다. 모든 사소한 일을 주께 묻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저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에게는 큰 일도 작은 일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고 보니 다 우리 기준이었죠. 그리고 더 재미있는 일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서서히 하나님 말씀과 마음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큰 일에 놀라지 않고 작은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그리고 담대히 걸어가게 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깨우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에 기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곧 그 작은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 시작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저희가 교훈을 배우려고 합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성난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바람을 멈추고 호수가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깨어나셔서 성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꾸짖으셨습니다. 잔잔하라 하셨겠죠. 그랬더니 바다가 잔잔해지고 바람도 잔잔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주님은 단순한 도덕 선생이나 윤리 선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바다에 가서 배를 타다가 파도가 치고 폭우가 몰아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잔잔하라 하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큰일 납니다. 바로 선장이고 고발 들어갈 겁니다. 이상한 사람 탔다고. 우리가 그렇게 외쳐도 여러분, 파도는 계속 울렁거릴 것이고 배는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더 큰 파도가 있다는 것을.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영혼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더 큰 바람이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우리를 죽일 것처럼 다가온 인생의 파도들, 바람들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파도와 바람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을 깨우셔야 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 자체를 보면서 크고 작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힘이 듭니다. 주님, 제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다 파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가진 것도 많으면서. 아이고, 참 배부른 소리 하네. 아닙니다. 다 파도가 있고 다 위기가 있지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힘듭니다. 하나님, 죽고 싶을 만큼 상했습니다. 제자들이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주님이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선포해야 됩니다. 가슴을 손을 얹고 선포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시편 4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슬퍼하는가? 왜 그렇게 속상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내가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인생에 파도가 왔을 것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영혼은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줍니다. 정말 인생을 다 그만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때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슬퍼하느냐? 왜 그렇게 속상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마치 밖에서 자기를 보는 것처럼 영혼을 향하여 손들고 선포하는 것이죠. 내 영혼아 왜 그렇게 슬퍼하냐? 왜 그렇게 속상해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바랄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잠잠하라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마라. 바람은 다 지나갈 것이고 파도도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염려하지 말고 나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저런 일 가운데 혹시 위기를 맞는 분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길 바랍니다. 특별히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많이 힘듭니다. 내 인생에 지금 파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오 주여 제가 많이 힘듭니다.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할 때에 주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 영혼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이 모든 파도와 역경들이 주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섰습니다. 오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